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가 아버지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언약의 갱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고 우리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 삶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접붙여진 생활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 부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약한 영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파수될 줄 주님 이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한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고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임종의 시기가 왔을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대신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지금의 시대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지만 갈렙을 남겼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그를 이을 지도자가 없던 것이 안타까웠죠. 마지막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23장, 24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계하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어떤 신을 섬길지 너희들이 택하라. 택하라. 그랬을 때 16장의 백성들의 답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의 제물을 섬기고 춤추고 장구쳤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우리들의 십계명을 지키겠나이다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탄코 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의외로 여호수아의 말이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언적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열조의 하나님이야.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고별 설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알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고 가나안 땅의 모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어 쫓으신 분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알아라. 제발 알아라. 하나님이 해나갔던 역사를 알아라야. 모세 언약의 갱신도 있었죠. 에발산과 그림신 산에서
언약하셨고 세겜의 언약도 23장에 여호수아 23장에 있었고 또 미스바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세대가 계속 나오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지 못하면 그 세대는 여호와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엘리 제사장 이후에 여호와의 그 제사장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1907년의 부흥이 다시 와야 되는 것이죠. 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신사참배로 인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6.25의 참 동란이 일어났고 남과 북이 70년, 75년이 넘어가도 아직도 사상으로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태양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땅에 사도신경원을 누구예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은 누구예요? 김정일, 우리 우상이 되었던 그 상에 거기에 있는 그 애국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북한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홍수 참사로 인해서 보도된 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죽었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 동영상 틀어보면 아실 것이고요. 또 무기고가 다 물에 잠겨서 그들은 대한민국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무기는 갖고 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적 유산이 지도자들을 만들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섰다면요 정치적이 저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주님 이 땅 유대 땅 나사렛 다 잘하셨고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 때에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 헤롯 왕 같은 자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땅 북한을 구원해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줬지만 누구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정말 순종하겠죠.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그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와 하나님을 섬기라.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뭐라고? 전쟁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죠. 들어갔지만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기브스 족속이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네가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역사를 했고 또 거기에 거민의 왕들 5 왕들은요 동굴로 숨었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목을 밟고 끌어내려가고 나무에 매달렸어. 저녁 때까지. 그리고 돌굴에 집어넣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그 모세의 후속 그 제자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9명의 인물 중에 요셉으로 마무리합니다. 통치하면은 그 형통의 통치를 받은 요셉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 형통해 주신대요. 9절 내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형통하고 함께하는 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본문의 1장 7절, 8절,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7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생각의 투구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쓰기 우리에게 장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영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고다고가 아니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원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전해줄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늘 고별 설교, 임종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 전체 24장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다윗도 전쟁에 능한 자였지만 첫 번째 여호수아의 전쟁은 여리고성의 함락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아시죠? 예, 여리고성의 함락 이후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던 것은 아이성을 그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패배한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아이성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과 나의 주신 사역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합당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과신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조그만 거는 기도를 안 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진유는 물 먹는 것도 기도한다고 그래서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어떤 분은 그래,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과신하고 자신을 막 내가 너무 자존감이 높은 거야. 막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 내가 어딜 가든지 뭐 형통하고 뭐 이거 아니거든요. 내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 헌신과 십자가를 지고 혼을 부인하는 이 삶께 죽고 부활 네.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완전한 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기 전까지는 나를 과신하면 안 돼. 네. 여러분 군대 가도 계급 있잖아요. 장군 있고 별이 있고 일병이 있듯이 영적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첫 번째 아이성의 패배는 과신했어. 자신을. 또 대적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리고 7장 11절에 12절입니다. 여호수아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언약이 어떤 거예요? 가나안 족속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뭐라면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5왕이 이제 쳐들어왔죠. 또 그래서 여호수아 가서 목을 발로 밟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연합을 맺지 말라는 것을 출애굽기 16기에 계속 모세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 이방인과 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 이방인과 결혼하기 힘들어요.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23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제가 알기로요. 동성애 그 리더 지금 이름을 거명하기 뭐하지만 초창기 때 했던 분인데 지금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동성애는 누구나 반대하잖아요. 믿는 자나 뭐 저를 믿는 자나. 그런데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남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다 같이 했어도 열매가 없대. 열매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축복이 주는 곳은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내가 그 분열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건의에 여호수아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모세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분깃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함께 400명의 용사들은 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막대기 이거 돌멩이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이기니까 그 영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은 계속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정리에 승리하는 것은요. 여기서 떠나면 대적에 피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상대방을 가소평가하고 언약을 깨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방인과도 함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겠죠. 예. 신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을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오늘 24장 14절 15절로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종이에다 써라도 좀 조그맣게라도 좀 써서 코팅해가지고 붙이면 좋겠어요. 오늘날 택하라까지 쓰는 게 좋겠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하고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했습니다. 세겜의 여호수아의 생명의 언약이에요. 언약 갱신이에요. 24장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베풀었노라. 26절 하반절에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태우고 상수리 나무에 귀걸이, 목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우상들 다 태운 게 상수리 나무예요. 거기 상수리 나무에 태우고 심고 정결케 하여서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던 곳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 상수리 나무에 큰 돌을 취해가지고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하다야. 여러분 강하게 언약을 세운 것이에요. 어떤 말을 믿으라고?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겜의 언약으로 증거를 돌로 세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정말 엘라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엘라살도 희미한 정말 꺼져가는 제사장이었지만서도 지도할 만한 그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떼가 되었어요.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요. 각각 소견대로 행했다고 사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톨릭에는 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제들은 거의 뭐 내가 보니까 건축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성당 하나 새로 건축하는데 사도들이 뭐 엄청 열심히 하더구만. 근데 그 사도들을요 굉장히 여자 그 자매들이 가까이 못 가도록 무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엄청 그 사제들을 지키더라고. 연세 있으신 그런 분들이 특별히. 예.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가 있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종교에 영원하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건데 이 생명관계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지금 혼 부인하는 거. 그럴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본인이 예언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런 예언의 고별 임종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여호수아 보면은 여리고성에 함락이 있고 아이성에 패배가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일까요? 기브온에서 멈춘 23시간 20분의 그 해와 달이 멈췄죠. 해 그림자가 40분 뒤로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멈춰진 거. 이것은 하박국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3장 11절 주의 나르는 살과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한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님이요 살아계시다니까 해와 달과 모든 거 오직 마음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라 이거야. 애굽에서 건진 걸 봐라 이거야. 여리고성의 함락을 보라 이거야.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교훈을 봐라 이거야. 너희들이 봐라 이거야. 너희들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 기본 그 가나안 족속 다 멸절하라 이거야. 쫓아내라 이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지 못했죠. 왜냐?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행하신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녀 세대가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 없어진대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모양이야. 지금 사실은 어르신도 뭐 죽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10년 금방인데 30%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천만이 넘어야 내수 시장이요 자동적으로 돌아간대요. 유럽은 공장이 없잖아요. 근데 7천만이 넘어야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자기네가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어요. 승리의 전략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고 하나님을 머리만 삼으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장치, 전쟁의 승리의 안전장치는요 하나님과 한영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 되는 것이고 신약 안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는 생명 주는 영이에요. 내적인 그 영이 내 안에서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어떻게 해요? 전략을 갖다 주고 하늘의 이상과 계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만이 절대적인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해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두만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양심 역사한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양심 역사에 내가 이 몸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 성전이 하나님 것인데 어느 날은 마귀가 역사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두 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좀 괜찮으면 하나님 말하고 좀 저기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떨어지고 자신을 과시하거든, 욕심 부리거든,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정말 하나님 이웃사람에서 떠나지고 율법을 내 목표로 삼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양심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통과에서 어떤 통과를 모세에서 훈련받았어요.
종으로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리고성도 있고요, 여리고성도 있고요, 아이성도 있습니다. 아이성에 피배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위대한 사실, 모든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주님이 지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쉽고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순간 놓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들은 바로 우상숭배로 넘어가죠. 왜냐? 탐심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자녀,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한 것이죠. 아멘.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를 능히 못 섬길 것이다. 야, 오늘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을 돌보고 축복할 때 그 축복 예언대로 되었던 것처럼 좀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임종 때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비밀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23장, 우리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를 칙칙대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 언약의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 세겜이란 땅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세겜은 모래 상수리 나무와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세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말씀처럼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에 24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24장에서는요 무려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놔서 여호수아가 한 말 중에 내가 이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다에서 이끌어 덮었고 또 인도하였고 내가 발람의 듣기 원치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그 손에서 건졌고 내가 또 너희를 수고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오늘 24장 14절 15절에 말함으로 결탄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을 그 행하신 일과 그걸 알으라.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새바람 부는 것이고 이제 복음의 문이 북한 땅에 열릴 것인데 이 새 언약 안에서 내가 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새 언약의 갱신이 또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양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양신 역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말씀과
25장 말씀에 우리 여러 번 교통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나 666표 받을 수 있어요. 굶고 죽어가는데 666표 안 받을까요? 나는 자신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잖아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한 끼 굶으면 배고프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미리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서 이 때를 피할 길을 주님을 통해 얻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 완전한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는 시대에 저희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와 있지만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해와들과 모든 광명을 짓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능하신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을 더 붙잡으며 오늘 여호수아가 염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 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안에 지구권 없겠다는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